오늘은 이제 왜 하는가 6번째 시간이에요. 오늘은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란 단어가요, 경배하다, 예배하다, 영어가 뭐냐면 들어보셨을 거예요. worship이라고. worship. 다른 게 없어요. 어떤 가치가 있는 이런 뜻의 월스에서 나온 말인데, 원어나 이런 관련된 단어를 찾아봐도요, 크게 그 뜻에서 차이가 잘 나지 않습니다. 어떤 뜻이냐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앞에 그 합당한, 어떻게 해요?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합당하게 올려드리는 거, 그게 예배예요, 예배. 그러니까 가치가 있는 어떤 대상에게 그 가치에 걸맞는 합당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 바치는 거, 요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월십이라는 이 경배라는 단어가 가장 처음 나온 데가 창세기 22장 5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 할 때에 참 3일길을 이렇게 가면서요, 그 종들에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해요? 내가 주님 앞에 뭐 하러 간다고 그래요? 경배하러 간다, 그렇게 얘기할 때 처음 나왔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뭐예요? 이삭이 아닙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 있는 분은 누구였어요?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기에게 정말 소중한 아들까지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합당한 경배의 자세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것이 바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가져야 할 합당한 경배의 자세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경배를 받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가 이제야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 알겠다. 네가 정말 나를 경외한다는 거를 내가 이제 인정할게. 경배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죠. 예배라는 게, 그러니까 경배와 예배가 특별하지 않다라는 자체가 아니라 무슨 어려운 말로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앞에 그 합당한 것을 올려드리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배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에 대답이 됐을까요? 조금 더 우리가 성경의 말씀들을 찾아서 이렇게 확인해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은데, 주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을까요? 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까요? 찬양받으시기 위해서, 경배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우리 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요,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왜 주님께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세요?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하매. 여러분, 이사야 43장 21절에도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그들이 내 찬양을 전하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백성은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이스라엘만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건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새 창조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도 마땅히 어떻게 해요? 이 목적을 위해서 지음받은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거 너무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냥. 여러분, 군사가 지휘관에게 충성하는 거 너무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그의 합당한 영광과 찬양과 존귀와 그 경배와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는 이와 같이 너무너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자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그 하나님,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자꾸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것만 기억하더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떠한 예배를 드려야 할지, 그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거룩해지고 완전해질 겁니다.
여러분 계시록 1장 17절에 가면 사도 요한이 주님을 이렇게 딱 뵀을 때 어떻게 되었다고 하죠?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께서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딱 비치시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런 분을 우리가 섬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8장 6절에 가면요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요 사람들이 그분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로다 딱 외치는 순간 어떻게 되죠? 그들이 뒤로 물러가 땅에 쓰러지니라. 여러분 주님이 이 땅 위에 서실 때가 옵니다. 그때 우리가 로마서 말씀이나 빌립보서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해요? 모든 무릎이 그 예수 그리스도란 이름 앞에 다 무릎 꿇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혀가 어떻게 된다고 했죠? 다 자백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주님이요 이런 주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사랑 그 자체시잖아요. 사랑 그 자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요 저절로 그분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요 경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반복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데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이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사마리아인 한 명이 돌아가는 길에 고침받은 것을 보고 어떻게 하죠? 다시금 예수님께로 돌아가서 뭐 했다고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을 경배했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했어요.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우리들에게 있어서 합당한 자세입니다.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배라는 한자 뜻이 뭐예요? 예를 다해서 절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한자 뜻이 그런 뜻이거든요. 시편 95편 6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경배하고 절하며 우리를 만드신 분 곧 주 앞에 무릎을 꿇자.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자세. 여러분 그러면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그 합당한 경배와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무엇을 가지고? 구약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은 그런 것들이 나와 있고 신약에 있는 말씀들을 봐도 나와 있어요. 근데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통틀어서 보면요 공통된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이렇게 주님 앞에 합당한 영광과 찬양과 존귀와 높임을 올려드렸냐면 대표적으로 찬양, 기도, 말씀, 헌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저번 주에 교회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살펴봤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가면은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그들이 뭐예요? 여러분 모이는 거는요 교회에 단순히 예배만 드리려고 모이는 건 아니었어요. 떡을 떼기도 하고 교제를 하고 또 사랑으로서 서로 권면하고 세워주는 일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의 일들이 모였을 때 행해졌습니다. 그와 더불어 그들은 모였을 때 뭐 했죠? 예배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그들이 모였을 때 뭐 했다고 했죠? 찬양했고 그렇죠? 기도했고 또 말씀을 선포했고요. 그리고 구제하고 헌신하고 그러한 예배가 있었습니다. 구약에서도 여러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이 모여 집회할 때 항상 주님을 찬양했고 기도했고 또한 헌신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조금 이 찬양과 말씀과 기도와 헌신 이런 것들을 조금 자세하게 하나씩 살펴보면 좋지만 오늘은 그냥 제목에만 제가 조금 충실하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실 찬양의 내용도 마찬가지죠. 뭐겠어요?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높이는 일들이죠.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진리가 드러나고 또한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결단하고 우리가 순종하는 것, 결단하는 것 그 자체가 주님의 뜻을 높이는 일이거든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배의 순서 중에요 딱
지금은 어떤 예배의 형식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합당한 예배, 경배, 높임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예배 시간에 이런 순서를 가지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람들은 찬양보다 말씀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씀보다 찬양이 더 중요하다. 근데 우리가 한번 이거는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예배 시간에요, 우리가 참 말씀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찬양이에요. 찬양.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예배가 뭐라고요?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을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주님을 높여드리는 건데, 사실 기도도요, 알게 모르게 그런 불순물들이 좀 들어갑니다. 그렇죠? 개인의 생각이 들어갈 수도 있고 다른 목적이 들어갈 수도 있고, 사실 설교도 좀 그렇긴 해요. 근데 찬양은요, 그런 것들에 비해서 순수합니다. 그렇죠? 다른 게 없어요. 어떤 개인적인 뭐가 들어갈 게 없이 온전히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높이는 참 순수한 고백과도 같아요. 찬양은. 그러니까 찬양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참 예배 시간에 찬양이 다 끝나고 나서 들어와서 말씀만 듣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찬양 중간에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도 사실 계시지만, 어떻게 보면 찬양, 우리가 예배라는 것에 대한 우리가 개념을 다시 한 번 더 지금 새기고 있잖아요. 주님 앞에 합당한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건데, 참 찬양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입으로만 하는 찬양, 입으로만 하는 기도, 그것만이 주님을 올려드린다, 그런 말씀은 아닌 거를 여러분이 다 아실 줄 알고 지혜 가운데 잘 이해하실 거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요즘 우리가 출애굽기 강해를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도 사실 이렇게 연결이 돼요. 우리는 지금 출애굽기 28장, 29장에 걸쳐서 제사장의 직무로 나를 섬기게 하라, 주님이 그런 명령을 주셨는데, 거기서 제사장의 직무로 섬기라고 할 때의 그 말이요,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린다는 것과 그거 똑같은 겁니다, 사실. 왜냐하면 성경에 보잖아요. 그러면 섬김과 경배는 계속 이렇게 병행해서 같이 나와요. 항상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우리가 히브리서 7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제사장 체계가 바뀌었잖아요.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는 뭐예요?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영적인 제사장들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몇 타임에 걸쳐 살펴봤었는데, 우리가 어떠한 영적인 희생물을 드려야 된다고 찾아봤었어요? 감사와, 그렇죠? 찬양과 기도와 구제와 사랑과 선행과 우리의 몸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된다. 이것이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영적 희생물이다. 그런 것들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예배에 있고 경배에 있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주님이 창조하셨고, 또 그렇게 지음받고 사랑받은 자들이 주님 앞에 예배와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무엇으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인다고요?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헌신입니다. 이 헌신은 물질을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시간과 마음과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근데 사람들이요,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요, 오해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형식을 갖춰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이 진정한 예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없을 것 같지만 생각보다 조금 있습니다. 어떻게 있는 줄 아냐면, 만약에 어떠한 사정들 때문에 이렇게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 죄책감을 갖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만이 예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에서는 정해진 제물이나 정해진 방법이나 정해진 장소라는 게 다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죠. 언제 어디서나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부분이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언제 선포되었는지는 아시죠?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이 하나였잖아요. 이 다윗 때는 왕국이 하나였습니다. 근데 그의 아들 솔로몬, 그 다음에 솔로몬의 또 아들이 누구죠? 르호보암. 요때 남왕국과 북왕국이 나눠져요. 그래서 르호보암에 있는 그 남왕국은 유다와 베냐민이 있고, 그리고 여로보암 장군이 이끌었던 그 북왕국에는 10지파가 이렇게 그 외의 지파가 갑니다. 근데 남자들이 1년에 3번 어디 가서 예배 드려야 돼요? 그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리라 주님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나눠진 후에도 예배를 드리러 아마 몇 번 갔겠죠. 근데 이제 자꾸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러다가는 남왕국으로 다시 다 사람들이 가겠는데? 왜냐하면 그들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냐면 베델과 단,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끝과 끝에 어떻게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예배 드리는 게 진짜가 아니라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게 찐이다. 그러니까 그때 막 서로가 어떻게 해요? 남왕국 유다 사람들은 아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게 진짜다. 그러면 또 사마리아의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아니다.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게 진짜다.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여러분, 특히 지금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언제 기록이 됐어요? 이거 예루살렘 성전이 다 회파된 다음에 다 무너진 상태에서 기록된 겁니다. 시기가. 그때 이제 주님께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요 앞에 구절들은 제가 굳이 읽지 않았지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도 아니고 저기서도 아니야. 언제예요? 어디예요? 주님이 장소를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곧 지금이다. 곧 지금이다.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교회에서 드리는 것만이 참된 예배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분별을 줄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질문의 대답이 쉽게 내려지는데, 목사님, 그러면 혼자 예배에도 주님이 그거 받으시나요? 물론이죠. 물론입니다. 근데 그 질문의 의도 자체가 만약에 사람들하고 섞이는 게 싫고 그냥 자기의 편안함을 위해서 만약에 한 질문이라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봤지만 교회에 왜 모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이 받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함께 모이는 일들을 자주 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오면 올수록 더욱더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모이기를 피하는 자와 같이 그래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도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모일 때에도 모였을 때 뭐 해야 됩니까? 예배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이는 것 자체가 예배를 위해서 모이는 건 아니에요. 모이는 목적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모일 때에도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예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라는 것이 꼭 어떠한 장소에서 어떠한 형식을 통해서 드려지는 것만은 아니다. 혼자도 예배할 수 있지만 모이기를 힘쓰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모였을 때 또 함께 예배하는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 코로나 시기를 거쳐서 온라인 예배나 그런 것들이 벌써 익숙해지다 보니까 자꾸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안 되냐는 질문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굳이 교회 갈 필요가 있냐? 사람과 섞이기 싫고 편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자꾸 합리성을 부여하고 싶어가지고 이러한 쓸데없는 질문들을 자꾸 하는 겁니다. 이미 그 부분은 제가 저번 시간에 다뤘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지만 여러분, 형식이라는 거는 나쁜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만약에 집에서 그냥 인터넷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금방 흐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절제가 있듯이요. 절제는 바구니와 같은 거거든요. 그 바구니에 잘 담겨지지 않으면 다 쏟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요, 금방 흐트러지기 쉽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러한 형식들이요, 지켜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형식을 벗어난 건 잘못된 거다. 이런 형식주의. 그리고 그 형식 안에서
거룩한 위장을 하는 어떠한 위선, 이런 게 잘못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들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를 무시하고 나는 이런 거 없어도 마음껏 항상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 저는 그럴 수 있는 사람, 또 그거를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은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은 쉽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이 4장에는요,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이 나타나 있어요. 그 예배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 영이요, 이 스피릿인데, 저희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소문자로 되어 있어요. 소문자. 근데 이제 NIV나 이런 성경을 보면요, 스피릿의 S가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성령님 안에서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근데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은요, 그게 영과 진리로 할 때 그 영이요, 소문자예요. 소문자. 그러면 우리 영 안에서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다시 한번 요한복음 볼까요? 24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앞에서 먼저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너희들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영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영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요, 이 영적으로 예배를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들로 가지고 예배를 정의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리심산에서 하는 게 예배냐,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하는 게 예배냐, 이해가 되시죠? 아니면 눈에 보이는 어떠한 형식을 통해서 하는 게 예배냐, 아니면 형식이 없는 건 예배가 아니냐. 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예배라고 자꾸 정의를 내렸단 말이에요. 또 예배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얻어내는 거, 받는 거, 이런 걸 예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니까 너희도 그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영을 가지고 예배한다는 거예요. 영 안에서, 이 영 안에서 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이사야 57장 15절에 보면요, 자, 높고 높으며 영원에 거주하고 이름이 거룩함인 이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겸손한 영을 지닌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것은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들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자, 이 시편 51편 17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희생물은 뭐다? 상한 영이라. 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예배해야 된다고요? 이 장소가 맞냐, 이 장소가 이런 게 아니고, 이 형식이 맞냐, 다른 형식이 맞냐, 이런 게 아니고, 예배라는 건 어떤 거예요? 주님이 받으시기 원하시는 희생물은 뭐라는 거예요? 겸손의 영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거. 상해하고 통회하는 영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거. 두려운 영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거.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이러한 예배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가면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인다고요?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헌신입니다. 근데 지식에 따르지 않고 우리가 행할 때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를 위한 의가 되고 영광이 되죠. 절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 선포, 헌신이 드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이거. 여러분, 가인도 하나님 앞에 예배했고 아벨도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요. 근데 주님이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헛된 경배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진리로 예배 드리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느 사람들이 세상의 방식과 방법과 여러 가지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것들을 아무리 귀하고 진귀한 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린다 한들 그것이 진리에서 난 것이 아니면 그건 주님이 받으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인이요, 준비된 마음으로 아무리 드렸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리에서 난 것이 아니면 주님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백성이 자기 입으로는 내게 가까이 오며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나 그들이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며 내게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들은 예배를 어떻게 드렸어요? 영으로 드렸어요? 아니죠. 육신적으로 드린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거. 그러니까 이들은 율법에 정통한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형식,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로 철저하게 예배를 드렸는데 이건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죠. 지금 반복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영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할 때 그 영은 뭐예요? 상하고 통회하는 영, 겸손한 영, 정직한 영, 주님을 두려워하는 영, 이 영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오라는 거예요. 이들은요, 진리가 아닌 사람들의 전통, 교리, 방법 이런 거 가지고 예배 드렸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아닙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은 어떤 걸로 예배한다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할 때 그 예배에 뭐가 있어요? 회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요, 그 감사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요, 사람들의 명령과 전통과 육신적인 것들로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 자체가 너무나 무거운 짐이 되고요, 따분한 시간이 되고 사실 고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예배 자체가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한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요, 우리가 이런 기쁨과 회복과 찬양을 얻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의 목적은 순수하게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요,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앞에 경배를 드리는 그 자체가 목적이에요. 이것들은 그 경배에 따른 부산물들이죠. 그냥 현상들이죠.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나아가 예배할 때 주님이 이런 것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제 말씀 다 끝났는데 오늘 말씀을 제가 예배를 왜 드려야 하는가로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근데 제가 마칠 때는 사실 주님이 정말 찾으시는 예배자가 누구인가로 끝내고 싶어요, 사실. 여러분, 아까 창세기 22장 5절에 아브라함을 봤는데 이 경배라는 단어가 처음 나왔던 곳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입장을 보면요,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주님께 바쳐라, 그것도 번제 헌물로 죽여서 바쳐야 되는 거거든요. 다 태워서 향기롭게 올려드려야 되는 제물인데 이거 참 어렵죠. 이거 아브라함에게는 참 큰 고통이고 괴로움이고 어려움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 고통을 이 아브라함은 무엇으로 승화시켰어요? 경배로 승화시켰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은 무엇을 했습니까? 주님 앞에 경배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도요, 이 역경 가운데서도 경배한 자들이 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욥이에요. 여러분, 욥기 1장 20절 21절에 가면요, 이에 욥이 일어나 자기의 겉옷을 찢으며, 요 바로 앞에 상황이 무슨 상황이냐면 욥이요, 자식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가 가진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나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 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고 낙담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욥이 그때 뭐 했냐면, 욥이 일어나 자기의 겉옷을 찢으며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려 뭐 했다고 그래요? 경배하며. 욥은 이때도 경배했습니다. 이르되 내가 내 어머니 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또한 벌거벗은 채 그리로 돌아가리라. 주신 분도 주시오 가져가신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욥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앞에 합당한 경배를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저도 저와 더불어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또 한 주간 이렇게 세상에 파송돼서 삶을 살아야 하는데요,
또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 합당한 영적 희생물들을 올려드리는 이런 예배자로 살아야 되는데, 이러한 주님께서 주신 제사장의 직무로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어떤 예배자라고요? 저는 이런 예배자라고 생각합니다. 참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주님이 찾으시고요, 이런 아브라함과 욥과 같이요, 고난 속에서, 참 어려움 속에서, 슬픔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듣고 또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영적 희생물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멋진 고백을 주님 앞에 찬양으로서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모두가 승리하는 그런 참된 예배자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